초등학교 시절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또 언니, 오빠, 동생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지만 요즘 아이들은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를 비롯해서 20대쯤 되어서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 그곳에 한번 가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니까 태어나서 막 사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태어났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부모님께 여쭤봤고 경기도 의정부 어디에 가면 내가 태어난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6살 정도 됐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결국 저는 시간을 정해서 월요일 날 제가 태어난 그 장소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고 그것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그 근처에 갔어요. 분명히 여기 어딜 텐데 저희 부모님이 설명해 준 골목길은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젠 집들이 옛날 집이 아니라 정확하게 요 골목에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난 곳, 태어나서 나의 삶이 시작된 그 장소, 그 가장 가까운 지점에 갔을 때 과연 내가 여기서 태어났구나. 그리고 나는 언제 어디서 이 땅을 떠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태어난 바로 그 집, 그 장소, 거기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물론 요즘은 다 병원에서 태어나니까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8절 앞부분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고향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8절 앞부분에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내가 태어난 곳,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시작된 곳, 바로 그것이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솔로몬을 통해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끊임없이 잠언을 말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27장 이 8절 말씀을 비롯해서 앞에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말한 잠언을 시간이 지나서 남쪽 유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2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25장 26, 27, 28, 29장까지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 왕이 말한 잠언을 편집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왕처럼 빛나는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곳에서 우리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살아가야만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편집해서 후대에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그 편집 때문에 오늘 이 잠언서를 여기에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잠언서는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보편적인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고 또 하나의 층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일반 보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그래서 잠언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격언, 속담 이런 뜻이지만 본래 잠언이라고 할 때 마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 의미 가운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비교해서 어느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길이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인가, 무엇과 견주다, 비교하다, 이게 잠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뜻은 바로 웃음거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웃음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웃음거리를 통해서 또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잠언 27장 8절 말씀도 비유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요. 고향은 어떤 것인가? 일반 보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나의 삶이 시작된 곳이 고향인데, 오늘 이 잠언서를 말한 솔로몬, 그리고 이것을 편집한 히스기야 왕과 그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분명히 단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게 뭘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이제는 가나안 그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를 받게 되지요. 바로 그 장소, 거기가 그들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의 고향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이 땅을 잃었다가 다시 그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중동의 그 지역에서 주변에 공격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고향일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다 각자 태어나고 시작된 곳이 고향이지만, 가나안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향인 것처럼 오늘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의 고향은 당연히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이고, 동시에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 살게 하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향은 바로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이면서 이미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바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이 고향을 발견했다는 것은, 고향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확신이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고향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품이 고향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내세 천국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입니다. 동시에 이미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설된 하나님의 현재적 나라 안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 그리스도인의 고향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실감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현재의 삶을 즐겁게 살아갑니다.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 이 두 가지 사실은 오랫동안
유럽 사람들의 삶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옛날 로마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먼 곳에 가서 원정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면 많은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환영하는데, 그 시가행진을 하게 될 때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 한 사람을 뒤에 세우고 외치게 합니다. 그때 외치는 라틴어 한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런 풍습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개선장군도 죽고, 우리가 오늘 뉴스를 접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재벌도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표적인 재벌 가운데 회장이었던 그분이 오늘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다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의 연극이 끝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단어인 카르페 디엠입니다. 현재를 즐기라. 이 즐기란 말은 방탕하게 살라 그 말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음미하는 자세로 이날을 잡고 이날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아멘.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라, 현재를 즐기라. 이것은 서로 반대의 의미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죽어도 하나님의 품으로, 여기서도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고향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8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향이 발견되었지만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향, 그것을 발견했는데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애석하게도 고향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고향을 떠나게 되고 고향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방황하게 됩니다. 유리한다는 말 아시잖아요? 이리저리로 떠도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고향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고향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를 받은 다음 그들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땅, 다른 지파의 땅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이 빼앗겼다고 하면 희년, 기쁨의 해 50년 만에 돌아옵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50년째 되는 그 해는 성경의 희년인데, 이 희년이 되면 어떤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본래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던 그 땅, 원소유주에게 그 땅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백성들, 그들은 땅을 팔거나 양도하거나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고향 터전에서 사는 것 자체가 커다란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서 고향을 발견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애석하게도 우리는 종종, 아니 이 한 주간 동안도 어제 저녁까지도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고 배회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리스도인의 그 단계적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향을 떠날 때 어떤 단계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관계가 단절되면 똑같죠? 그 사람 안 찾아요. 그동안 서로 주고받았던 카톡도 뭐 다 지워버립니다. 난 더 이상 너하고 관계하지 않아. 딱 단절시켜버립니다. 내 인생의 머릿속에서 그 사람을 지워버립니다. 이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단절될 때, 고향을 떠나서 방황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어 살아가면서 이제는 즉시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정말 실제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선택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오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이것을 넘어서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선택하지 않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 방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괴롭고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발견한 신자는 그 현실과 함께 즉시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선택, 이런 확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안에서 즉시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택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현재 나의 영적 실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다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모습은 무엇이 될까요? 끊임없이 의심과 불안함을 가지고 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상합니다. 이미 고향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품이었는데 전날에는 지금은 수많은 자신에 대한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에 대한 의심 그리고 불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점점 크게 채워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 됩니다. 한 아메리칸 원주민과 그의 친구가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타임스 스퀘어 근처를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고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시끄러운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원주민이 외쳤습니다. 잠깐만,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도심에서 시끄러운데 어떻게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아니야, 확실해. 귀뚜라미가 여기 근처에 있어. 귀뚜라미 소리였어. 그렇게 말하고 이 원주민은 근처 덤불로 들어가서 마침내 거기에 있는 귀뚜라미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친구가 놀라면서 야, 이건 정말 초능력에 가깝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원주민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내 귀는 너하고 다르지 않아. 이건 그냥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느냐의 문제야.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내가 한 가지 보여줄게. 그 원주민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동전 몇 개를 집어들고 길거리에 집어던졌습니다. 땡그랑 하면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그 도시의 시끄러운 그 소음 속에서 길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동전 떨어지는 곳을 향해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혹시 내 동전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은 지금도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의지적으로 더 나가서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는 틀림없이 고향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리저리 떠돌면서 내 인생이 어디에 정착해야, 누구에게 무엇에 정착해야 안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는 방황하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현재 내 안에서 근심하는 소리와 욕망의 소리와 유혹의 소리와 가지가지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소리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영의 속삭임들이 끊임없이 우리 내면 안에 들려집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는 방황하고 이리저리 떠돌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미 고향은 발견했지만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이켜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라고 비교하면서 또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보금자리는 둥지이죠. 거처입니다. 새가 자기의 보금자리 거처를 떠나서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새는 틀림없이 어미새입니다. 그렇죠? 그 자녀,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엄마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기대하며 거기에 내내 기다리고 결코 무서워서 둥지를 떠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 하반절에서 보금자리 둥지를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도는 새는 바로 어미새입니다. 어미새는 보금자리를 떠났어요.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알을 품고 부화시키고 이제 새끼를 책임지고 길러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 어미새, 그는 보금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보금자리는 그냥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그녀의 보금자리,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성도가, 그 신자가, 그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새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당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어요. 오늘 8절은.
그럼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고향을 떠난 신자들의 모습, 여기 떠난다는 말은 이탈한 것입니다. 벗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8절 하반절을 통해서 역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돌이켜 정리하라. 돌이킴은 멈추는 것이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젠 멈추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돌이킴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권세를 매번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멈출 수 있고 이 멈출 때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들어오는 이 근심, 내 안에 끓고 있는 분노, 내 안에 요동치고 있는 두려움, 이런 가지가지 우리 내면 안의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방향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매 순간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불안한 마음, 이 방황, 이 분노는 떠나가고 멈추고 물러갈지어다.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 내면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매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는 시작점이 되고, 만약에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면 그 다음 바로 찾아오는 것은 정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서가 착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리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저는 요즘 계속 생각하고 또 책을 읽고 또 먼저 살아가고 계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노년에 주는 충고는 그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을 멈추고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거죠. 일이, 사건이 뒤죽박죽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하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정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림을 통해서 지금도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느끼는 것은 성경엔 참 그림이 많구나. 하나님이 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꾸 보여주셨구나. 특별히 구약 성경엔 그림이 많죠. 하나님의 언약이 출발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가 언제 아들 주실 거예요? 언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결국 내 유업을 이을 자는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직 아들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답답해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뭇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림을 통해서 싹 보여준 거예요. 예언서를 읽어보면 많은 그림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자기의 입술이 얼마나 더럽다고 하는 사실을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예언자이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였는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옆에서 수종 들고 있는 스랍들, 천군 천사의 높은 계급들, 그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그때 스랍 하나가 그 불같은 수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그 입술을 깨끗게 합니다. 이게 다 그림 언어예요.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돌이켜 정리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뭐죠? 요한계시록인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면서도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의 언어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돌이키고 정리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평안과 쉼이 찾아옵니다. 우리 매일매일이 다 이 그림 언어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해질 때까지 살아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림이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돌이키고 그리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사역을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김양재 여자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쓰리고 그리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고백하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딸로 태어나서 참아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지만 나는 피아노가 그토록 치고 싶었고 전공하고 싶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고학생으로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비를 벌며 공부했다. 장로님 가정의 아들 의사 남편과 결혼했지만 가부장적인 가정의 며느리로 재능을 살려볼 기회도 없이 끊임없이 걸레질만 해야 했고 무섭고 소통이 안 되는 남편을 만나 또 무조건 참아야 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조차도 죄책감마저 들었다.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여자 목회자를 무시하는 한국교회의 풍토 속에서 또 참아야 했다. 이제 나이 60을 훌쩍 넘긴 나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암을 주셨다. 얼마나 속에서 터지고 아팠는지 몸에 영향이 와서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깨닫고 정리하고 돌이켜 정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것인데 나는 성품 때문에 참았던 것이다. 성격상 무조건 잘 참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60이 넘어서 그 쓰리쓴 모든 고통 가운데 마음의 아픔 넘어 육체의 암이 걸렸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졌을 때 드디어 돌이켜 정리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돌이켜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고 이제 색깔 옷을 받고 입는 이 낙엽 단풍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을은 너나 할 것 없이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은 고향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돌이켜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을 다시 고향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